5월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여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족의 의미, 그리고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었던 가정의 소중함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기간이기도 하지요. 이 가정의 달 함께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함께 다루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hungry? Are you just hungry? Yes? Okay, let's go get Emma! Can you come for breakfast, please? Emma! Can you come for breakfast, please? I want to watch TV first. Now come here and eat breakfast. Oh, John, you made such a mess. I cannot believe you're doing this right now. Wave to the camera. Stop filming me. Can you come help me, please? Made a mess. Oh, that's you. Thank you, Mom.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또 때로는 우리 어린 시절의 모습, 여기 우리가 보았던 영상 중에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어렸을 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의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훌쩍 지나서 이미 이 시간을 다 지나가 버린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방금 본 영상 안에 우리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 전에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만들어 놓으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이 가정이 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십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는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함께 보충해 줄 수 있는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 표현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룰지로다. 아멘. 성경은 가정의 구성과 시작이 남자와 여자가 만남으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아오던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는 완전체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은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하여서 함께 노력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오랜 시간 함께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하기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각자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과 내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배우자의 정체성에 익숙해질 무렵에 자녀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역할이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배우자라는 정체성 외에도 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추가되는 것이죠. 부모가 되면요, 지금까지 살던 가정생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의 제2의 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발달 심리학에 따르면 이 아이가 출생하는 시기부터 가정에서 살고 있는 생활하는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급락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상당한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부의 생활 만족도, 가족 생활 만족도는 아주 급락하여 최하의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유아 세례를 받으신 우리 예후 가정도 어제 제가 함께 만나서 문답을 진행했었습니다. 같은 세대인 3040 세대를 담당하여서 사역하였던 기억을 돌아보면 그때 함께 사역했던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함께 교제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가정생활도 해야 되는데 아이까지 양육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래서 이제 예후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우리 김다솔 집사님에게도 여쭤봤습니다. 요즘 사시는 게 어떠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아이를 키우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아이를 양육하는 세대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가정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귀엽지요? 예배 끝나고 나중에 보시면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등도 두드려 주시면서 오늘 유아 세례 받는데 의젓하게 잘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셔가지고 용돈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가정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대부분의 가정은 불완전하거나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는 많은 가정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미성숙하게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거나 또 싸우는 일들도 참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모습들, 불완전하고 미성숙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가정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이번 한 달간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경험하는 부정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모습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처음 잡은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읽은 내용들은 가정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원리가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선정하였습니다.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고백하기에 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핍박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공동체에서 차별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를 쓴 저자, 이 사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응원하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많은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알게 된 성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힘, 이 세 가지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성도다움을 보여주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히브리서는요, 성도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10장 23절에서 말하는 믿부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믿부시다는 말의 의미는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0장 23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믿부시니, 믿을 만한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편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있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함의 상징,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며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과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도다움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소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구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을 먼저 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신실함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성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망을 굳게 잡고 눈물 가운데 있겠지만 힘을 내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힘이 있겠지요. 우리가 성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성도에게 은혜를 경험해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은혜를 경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영적 가정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영적 가정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곳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서로 품어주는 그런 품어냄이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한 가정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정이 사막처럼 황폐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아니라 서로 정죄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사라진 가정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가정 공동체인 우이동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은혜를 채울 수 있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가정의 은혜를 채우는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집니다.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없어. 우리 가정에는 긍휼이 없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 통로이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말이죠.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요,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고백되어지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식의 나열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믿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근거가 되는 성구가 바로 자신의 고백이 되는 히브리서 4장 14절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피고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가족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누가 은혜를 공급해야 되는 통로입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 교회에 올 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귀가할 때 집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집에서 은혜가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잘 흘러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이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어린아이들, 이 자리에는 많이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당에서도 보게 될 것이고요, 카페에서도 보게 될 것이고요, 지나가시면서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세례를 받았던 예후에게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요, 등도 한번 잘 두드려 주시면서 잘 왔다고 환영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들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내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은혜의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채워야 하는 것,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은혜의 말이 주변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의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야 되는 통로입니다. 먼저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은혜를 전달하는 말로 이 말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결정한 말입니다.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은혜를 흘려보내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말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을 선정했는데요.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때로는 연약하거나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에도 그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내고 보여줄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숙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한 달간 가정의 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말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 주간 그 이야기들을 많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활 공동체에서 흘려보내시고 표현하시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점점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이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그 놀라운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가 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 죄의 세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미끄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를 덥석 잡아주고 계심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왜 넘어졌냐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께서 비록 삶의 자리에서 실수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모습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것이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우이동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주고 해줄 때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